오늘은 계시록 1장 3절, 4절, 5절을 보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다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가 하고 퀘스천 마크를 달았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분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근데 오늘 9절을 보게 되면은 다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복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 넉넉히 들어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계시록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자들은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죠.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휴거를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배도하여 지옥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거죠. 저는요, 옛날에 계시록을 읽을 때 읽는 자는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계시록 말씀을 읽어야죠. 그럼 안 읽어요? 우리가 성경책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책 통독할 때마다 계시록을 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자는 나구나. 듣는 자는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지키는 자도 나구나. 지켜야지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그 당시에는 책이 한 권밖에 없잖아요. 성경책을 집마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집에서 혼자 읽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책은 카피가 해당이 한 권밖에 없고 그 읽는 자는 지도자입니다. 목사님 아니면 랍비 그렇죠? 그 다음에 듣는 자는 뭐예요? 교인들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읽는 자는 그 계시록을 읽음으로 그 계시록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야만 듣게 되는 거죠. 그 듣는 자들, 교인들, 그 다음에 지도자와 교인들이 그걸 지켜야, 모두가 지켜야 되죠. 지도자도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휴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대를 반영해서 말하자면, 이 시대를 반영해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을 말하자면, 이 시대는 계시록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없어요. 가르치는 자들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이 제가 계시록을 설교하니까 자기가 계시록 설교를 들은 지 몇십 년이 된 것 같대. 들어본 적이 없대. 과거에는 들었죠. 과거에 80년도, 70년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계시록을 설교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 다미 선교의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는 교회가 계시록을 아예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참 놀라운 사탄의 역사였죠. 그래서 읽는 자가 없으니 듣는 자도 없습니다. 이 시대는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읽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저는 이게 읽는 자도 나고 듣는 자도 나고 지키는 자도 나고 그게 아니라 읽는 자는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고 듣는 자는 그 전하는 것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교인들을 얘기하고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선포하는 자도 없고 가르치는 자도 없고 가르치는 자가 없고 선포하는 자가 없으니까 계시록을 아는 자, 계시록을 듣는 자, 계시록을 깨닫는 자, 계시록을 성경책을 읽는 자들도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계시록을 읽는 자들도 없다는 겁니다. 깨닫는 자들도 없다는 겁니다. 지키는 자들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를 원하는 자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계시록을 선포 안 하고 세속적인 복음, 쉬운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는 계시록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도 없다. 그래서 이 3절은 참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참 읽는 자가 있어야 되고 듣는 자가 있어야 되고 지키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읽는 자들이 없습니다. 즉 선포하는 자들이 없고 듣는 자들, 그 선포하는 것을 듣고 깨닫는 자들도 없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도 없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로 넘어가게 돼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보겠는데요. 자, 이게 계시록이 이제 시작되면서 사도 요한이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4절, 5절은 삼위일체의 문안 인사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삼위일체의 문안 인사며 삼위일체의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교회 끝날 때 우리가 삼위일체로 축복 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요한은 시작할 때 삼위일체로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삼위일체로 축복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삼위일체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래서 앞으로 오실 분, 이게 예수님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건 또 뭐야? 네. 자, 그럼 5절에 보게 되면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건 이제 삼위일체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위일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5절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5절은 이게 성자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7영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기 성령이 여기 계시죠. 자, 성령님이 왜 7이신가? 이게 참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신비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음번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자, 여기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 이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자, 앞으로 오실 분을 예수님에게 이 타이틀을 준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이 타이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오실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자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분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도 앞으로 오실 분입니다. 자, 이제 6절이죠.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앞으로 오신다고 나와요.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앞으로 오실 분이래요. 자,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결론은 뭐냐? 앞으로 오실 분인 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이 바로 앞으로 오실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 삼위일체라는 것을 참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그 어느 성경책보다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을 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오실 분은 예수님이 아니신가? 예수님이시죠. 7절에 그 다음 구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함께 오시리니, 그가 예수님이죠. 구름을 타고 함께 오시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뭐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에만 있습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엄청난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예수님이 큰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다시 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아니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분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알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도 다시 오실 분이고 그 다시 오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만이 아니라 계시록의 다른 구절에서도 앞으로 오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신다. 그래서 4장 8, 그 다음에 11장 17절 하나, 둘, 셋, 네 구절에서 성부 하나님을 앞으로 오실 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강조예요. 자, 우리 계속 보게 되면 우리 4절 읽었잖아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렇게 요 4절만 읽게 되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아니면 예수님이야?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8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근데 여기 보니까
주는 뭡니까? 여호와죠.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이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오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예수님도 되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되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왜냐하면 이 4절 계시록 4장 8절 여기 보니까 내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래서 요게 어디 나오죠? 이사야에 나오죠. 이사야에서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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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17절 11장 17절도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래 통치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앞으로 통치하실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성부의 보좌가 있고 오른편에 성자의 보좌가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서도 성부와 성자의 보좌가 계실 것이다. 앞으로 오실 분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도 앞으로 오실 것이고 그 앞으로 오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또 같은 분이시다. 삼위일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요약하자면 왜 성자가 아닌 성부 하나님이 다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요 구절에서 그런 거예요. 여기 구절에서. 왜 구절에서? 특별히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1장 4절 5절에서 삼위일체에서 성부 하나님께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타이틀을 준 거예요. 왜 그랬는가? 계시록에서 앞으로 오실 분을 네 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신다. 위에 세 구절들은 모두 주라고 하는데 요 주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즉 구약의 예언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요 그 메시아는 인자시며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리고 신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다. 즉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을 합하면 다시 오실 분은 구약과 신약의 예언대로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은 다시 오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요엘 2장 31절 위대하고 무서운 주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여호와의 날인데 그 여호와의 날의 책임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 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위대하고 무서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해냄을 받으리니. 즉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즉 심판의 주요, 마지막 말세의 주요, 통치자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모시는 자들이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원함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시리라.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같지만 다른 인격체예요. 같지만 다른 인격체예요. 그 다른 인격체라는 걸 제가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21절로 내려와서는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같은 일체이시다. 한 분은 성부, 하나는 성자이시다. 구약에서 주의 날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날 주 여호와를 부르짖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예언하시다.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주인공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다. 자, 그래서요. 여기 스가랴를 읽게 되면 그때 주 여호와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때죠. 마지막 때. 그의 발이 주 여호와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그래서 다시 오실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죠.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이며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즉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 쉘터를 우리의 피난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마치 유다의 우시아의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주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즉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오리라. 자, 이것이 이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거죠. 신부들과 함께 오시는 거죠. 14만 4천 명. 그래서 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당연하게 요한계시록이 구약을 통해서 다시 오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첫 열매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똑같죠. 여기 주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 하나님께 오시리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같이 오시리라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도 나오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시 오실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 구원의 예언의 성취에 다시 오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 인자가 그래서 구약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만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다시 오신다 그러거든요. 그 인자는 메시아죠. 즉 메시아는 사람의 아들인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인데 또 스가랴에서는 그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인자의 예언을 성취하고 다니엘의 인자의 예언을 성취하고 스가랴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성취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인자가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과를 통치하시는데 이 통치하시는 분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다니엘의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 다음에는 7명이 누구신가? 왜 성령이 7명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